한 주간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늘 목사다 보니까 여러 번 보는 말씀이지만 다시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는 이유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하는 일 때문이에요. 편하고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 그는 바사왕의 술관원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고향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의 허락과 도움하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성벽 재건 공사를 이어갑니다. 공사 중에 어려움들을 믿음과 지혜로 잘 헤쳐나가. 하나님은 우리 시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하고자 했던 일들은 무모한 일이에요. 무식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은 다시 세워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달여 동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을 보고 있어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어요. 치울 것을 치우고 채울 것을 채우고 드릴 것을 드리는 일을 통해서 성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 교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 성도 본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 신월 제일교회 교인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회복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세움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치울 것을 치워야 한다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채우자. 다시 말해 주님의 뜻을 채우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 이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하는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다시 세우는 일은 개혁을 위한 영부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은 오늘 계속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혁을 위한 영부림 네 번째 강조는 지켜야 합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지켜야 합니다. 치워야 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다음 주는 뭘까요? 다음 주에 듣게 되겠죠. 오늘은 잘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절이에요.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2달여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교회는 이처럼 중요한 절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절기라고 하는 거는 구약시대부터 쭉 있어 옵니다. 애굽을 떠난 후 광야에서 제정해 주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신약시대와 종교개혁기를 거치면서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는 안 지키지만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죠. 우리는 맥주감사절보다 교회 창립주의를 귀하게 생각하고 기념하여 지키고 있어요. 이런 절기의 목적은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사건의 기념 또는 한 해 동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 사건에 대한 반복적 확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이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감사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아주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게 오늘 하루의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의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 이걸 좀 갱신하는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딱 예루살렘 한 군데를 중심으로 이 절기를 지켰어요. 오늘날은 아니죠. 오늘날은 예루살렘이 곧 이렇게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예?
예루살렘에 장소를 세운 것은 매일 매주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적어도 1년에 3차례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자는 1년에 3차례 내게 얼굴을 보일지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성인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꼭 가서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1년에 2번 내지 3번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뵙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 가면 평생에 3번, 1년에 3번도 아니고 평생에 3번, 태어날 때 부모에게 안겨서 유아세례 받느라고, 또 결혼식 때,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부분 교회에서,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언제겠어요? 자기 장례 때. 그렇게 죽어서 3번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따라 올 수 있는 이 교회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히스기야 이전의 상황은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소가 문을 닫았어요. 아하스 왕에 의해서 성소 안에는 쓰레기와 우상들만 가득하고 문을 닫아버리기까지 했어요. 성소가 문을 꽉 닫으니 제사를 못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제사만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되어도 갈 수가 없어요. 절기가 되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할 제물을 가지고 가서 태워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봐야 제사할 공간이 없으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깝게도 성소가 문을 닫으면 제사만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기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월제일교회 교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지난 4년여간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도 문을 닫지 않았어요.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다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그런 목회자들 중에는요, 휴가 기간을 지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코로나 기간 중에 새벽 예배 안 하죠. 네? 또 수요일도 안 하죠. 금요일도 안 하죠. 주일날도 그저 몇 사람 모아놓고 신용이나 내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그렇게 나라에 충성한다고 목회자가 미리 영상 준비해놓고 그냥 영상 보내주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문을 닫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중에 문 닫은 교회들이 많은데, 물론 코로나라고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문을 열어놔도 오지 않는 교인들 덕분에 점점 교회가 문을 닫게 되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목회자들의 마인드지요. 왜 문을 닫아요? 왜 예배를 닫아요? 예배를 지켜야지요.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 교회가 중요합니다. 신월제일교회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전 문을 열어놔야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저는 주중에도 저 입구 문을 닫게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이 서울시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마냥 열어놓을 수가 없어서 닫게 되는 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안타까워.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예배도 없고 절기도 없는 그런 세월이 수십 년을 흐른 뒤에 공간을 재정비한 히스기야 왕을 통해 오늘 바로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왕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을 보냅니다. 1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왕이 내리는 명령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먼저 그 대상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대상이에요. 남유다니까 유다 사람들에게나 전하는 건 당연한데,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랍니다. 심지어 요단강 건너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연락을 보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요단강 건너편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에도 일본에도 연락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절기를 지키는 일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절기를 지킴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 명령에 있어서는 이유나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좀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 하나님이 지키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행사나 예배가 다 마찬가지. 제가 지난주에도 주보 들고 흔들었잖아요. 이 주보 안에 있는 모든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예배. 교회는 문을 열어놓고 오라고 기다리는데 열려진 교회를 오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그동안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무시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시 세우려고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분단되었건 거리가 멀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 이 원칙을 따라 왕은 모든 곳,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절기를 지키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히스기야는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 같아요.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도 아닌 북이스라엘까지 연락을 해서 모두 모이자. 이게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게 히스기야는 좀 성경적으로 연대기가 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연도로 보면은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수르가 좋아하겠어요? 예? 아니, 이놈들이 또 모여가지고 무슨 작당을 하려고. 그러면서 다시 남유다도 점령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북이스라엘로부터 조롱이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상황을 알기나 하는 것이냐 하며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10절을 가보세요. 예? 거기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히스기야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목사의 사역도 교회의 행사도 그렇게 꾸준히 광고되어지는데, 그런데 무시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네? 그래도 할 일은 해야죠. 그래도 할 일은 해야죠. 목사는 목사의 할 일을 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2절, 3절에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둘째 달에 지키자는 거예요. 그 이유도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뭐라고요? 제사장도 부족하고 사람들도 안 모였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그 1월 14일은 아직 성전 정비가 제대로 안 된 때예요. 또 여기 뭐라 그래요? 제사장도 부족하다. 우리 지난주에 확인해 봤잖아요. 제사장이 부족해가지고 막 레위인들도 막 섬겨주고 하는 거 보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연기하는 거예요. 왜? 한 달을 연기해서라도 더 많이 모여서 더 하나님께 절기를 잘 지키자. 예? 2월 14일에 바로 그렇게 지키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나갔으면 그만이지 꼭 한 달을 연기해서 지켜야 되는가? 또 분명히 율법에 1월 14일에 지키라 했는데 그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나? 안 지키고 싶은 사람은 생전 말씀도 안 지키면서 그런 때는 말씀 들이대. 너무 어이없죠. 예? 지켜야 될 거나 제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답은 뭐예요? 그래도 지켜야 된다.
지킬 것은 늦었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1년의 감사를 모아서 드리자. 목사가 광고했지만 혹시라도 깜빡하고 이 추수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라도 꼭 지켜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늦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됩니까? 그 뒤에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잘 말씀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세우고자 할 때, 개혁을 위해 영부림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같은 표현, 사실 하나님이 떠났어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떠났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어요. 예? 그 떠난 결과가 뭐예요? 아수르의 손에 사로잡혔어요. 고통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났고 지금도 처처의 전쟁이 일어나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열심히 있게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요. 은혜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요. 그래서 가을 은혜 여행도 가는 거예요. 하룻밤 우리가 함께 모여와 열심히 있게 좀 기도하고 매달려 보자. 성령도 좀 대망하고 마가의 다락방처럼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충만한 마음으로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자. 내년도 표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이적으로.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적의 역사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여드리고 경배하는, 감사하는 더 풍성한 내년을 지내야 됩니다. 50주년 희년이라고 올 한 해로 모든 은혜는 끝난다? 아니잖아요. 내년엔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그동안 우습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았던 그것들을 다시 귀하게 여기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현재 어려움을 겪는 이유, 남유다도 아수르의 위협 아래 있고 그것을 벗어나는 길, 그것이 뭐냐? 그것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외교를 통해 이웃나라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강화하자면 만만치 않은 일이죠. 신선 정책을 쓰자면 만만치 않은 대가의 요구를 받을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요, 그런 어려움도 겪어요. 그렇게 볼 때 북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자고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결정입니다만은 오히려 대규모 전쟁을 부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찾은 결론은 뭐냐? 믿음의 사람이 찾는 결론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로부터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더 설명하는 구절이 7절, 8절에 나와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다시 확인하는 사실이 있죠. 우리의 삶을 가꾸는 출발점은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증거가 바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명절을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은 정성된 찬양과 헌신으로 오늘은 1년의 감사를 담아서 우리는 이 절기를 정성껏 드리고 있어요. 어디서? 주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신월 제1교회에서. 여러분 결국은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들이 주일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기가 바뀌고 절기가 다르고 절기에만 나오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역시도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한때 이것이 강조되어서 주일 성수라는 표현이 생겼잖아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 안 지킬 때는 몰라도 지킬 때는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 생각되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율법의 시대에 유월절을 한 달 미룬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불행하게 됐을까요? 어려움에 빠지게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과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나갈 때 어떤 결과가 임하는지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다.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빛이 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게 된 영광의 미래가 활짝 열린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제 새벽에 오신 분들 마지막 말씀 기억나시죠? 뭐예요? 창문을 닦자는 거였죠. 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출 수 있도록 개인과 이 교회를 향해 강력하게 비출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창문을 좀 잘 닦자. 신앙의 창문도 좀 닦고 양심의 창문도 좀 닦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 속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깨끗하게 주의 영광을 받을 만한 심령, 주의 영광을 받을 만한 교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개인도 잘 되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 그냥 순풍에 돛단 듯 그냥 슉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일도 잘 지키고 절기도 제대로 지키며 우리 하나님께로 강하게 돌아가는 오늘 추수감사절 믿음의 결단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귀한 절기를 잘 지켜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철통같이 모든 예배를 지켜내며 주의 백성들이 신앙을 지켜낼 장을 마련했나이다. 이제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지키되 우리 영혼의 창문을 잘 닦아내며 우리의 양심의 창문을 잘 닦아내며 우리를 세우신 이 신월제일교회에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로서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 돌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형통함으로 부흥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